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1989년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인지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장애인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가정에 이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장애를 가진 분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다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또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도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많이 발전해 오고 있어요. 옛날처럼 좀 차가운 시선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당신이 혼자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 없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도 수령이 잘 통치해서 우린 장애자가 없다, 막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실제로 병원을 열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또 편리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넓혀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이 신앙인들은요, 제도나 인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장애를 넘어서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더 높은 이런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손에 이 손가락이 2개씩만 있는, 그래서 4손가락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희아 양이 있어요. 손가락 4개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프랑스에 와서 연주할 때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간직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10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쳐도 힘든데 네 손가락으로 하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연주하는 거, 이게 인생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 씨가 성결가족이라 종종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2011년에 KBS 아나운서로 공채에 뽑혔어요. 오픈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그가 이제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는 15kg 체중 감량하고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이루어가면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kg 체중 감량이 작은 목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작은 거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힘이 되고 또 큰 것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어깨 이하로 팔이 없고 다리도 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관이 되었는가. 8살 때부터 엄마 나 죽을래, 엄마 나 죽을래, 그러다가 정말 10살에는요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삶의 긍정을 심어주고 격려와 기도해 주어서 그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는 희망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나 같은 모습도 절대 이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 발이 없어갖고요, 보시면 몸체 밑에 발가락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드럼도 연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다 해요. 골프도 하고 운동, 축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 전도사라고 그러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저렇게 수영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장애인입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하는 이 장애를 만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장애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자매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렇게 호칭해야 맞아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혹 없더라도 환경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옥죄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의 어느 카테고리에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장애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이것도 큰 장애물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능히 정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장애물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승리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믿음, 낙심을 이기는 믿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자기를, 그 마음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환경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정신적인 나약함, 이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를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 또 중풍병자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그 전체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대단히 다른 어떤 세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으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4사람의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가 있어서 모두 5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인데 병을 고쳐주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문 입구까지 꽉 사람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용신할 틈이 없는 거였죠. 그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아마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자. 오늘은 뭐 다른 날 오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있는 처소로 한번 초청을 하면 어떨까? 다른 기회에 한번 만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결정된 의견에 따라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지요. 각자 생각을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대화하고, 또 이런 공동체에서는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든지 결정되면 그것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요. 결정 후에 내 생각은 달랐어. 그리고 나는 동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거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이지요.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그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만들어진 결론이 있으면 그 결론에 따라서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5명의 친구들은 마음을 합쳐서 그 하나의 의견으로 가고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을 뜯고 또 들 것을 달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이나 수행은 혼자 해야 되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런저런 구설수에 안 올라도 되고 이런저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아주 편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봉사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났어요. 근데 봉사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의 피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기도 들고 운동을 하다 보면요,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운동을 한 일주일 열흘 안 하면 어제의 근육이 오늘의 지방이 돼갖고 살이 흘러내리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요, 이 호흡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봉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 다 풀어지고 폐활량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힘써 모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워 떨고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던 이들이 성령이 임재하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힘이 없고 낙심이 자주 찾아오고 늘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일에 수고하고 함께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러분이 여기셔서 예배 잘 지키셔서 큰 은혜의 생활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믿음이 있는데요,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장애물 너머에, 저 장애물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상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비행기를 타도요,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이륙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면 맑은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은 비가 오는 것밖에, 흐린 날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너머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은 물이라고 하는 장애물 저편에 예수님 계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 생각하고 그분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왜?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나가게 될 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에 바람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휘청휘청 하지 않고 시험이 다가올 때 주저앉아 넘어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까지껏 하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바라볼 때는 뭔가 기대하고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바라봄도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일으켜 세웠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거지는 잘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정확히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으로부터 염려, 근심, 불안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넘어서 역사하는 체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은 최초의 사람 베드로, 이 중력의 법칙을 깨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그리고 배에서 탁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서 저 풀장 앞에서 깊은 데 가서 뭐 바닷가에 가서 그냥 얘기하고 물로 푹 뛰어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와라 하는 얘기를 듣고 가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탁 뛰어내려서 걷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서 갈 때에는 이 중력의 법칙도 깨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순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눈을 돌린 거죠. 거기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그는 똑같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봄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장애물 속에서 비전을, 장애물 속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은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대상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친구들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이렇게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침상에 누워서 이 수평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 일부터 해야 되지요. 남의 집 뜯어내야 되지요. 그 앞에 달아내려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이 상당히 괴팍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즉 이 지식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정도,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익숙해져서 내가 알아요, 예, 믿습니다, 대답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 그럼 믿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누누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줄 알고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그랬으면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아멘 고백했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왜 빠집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셔야죠. 행동으로 안 옮기면서 내가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거, 이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찬송가 496장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노래가 좀 잘 되면 한 다음 절까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탄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심었는데 야, 이게 잘 날까? 이게 잘 자랄까? 이게 성공할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 쳤는데 야, 이게 통과가 될까? 잘 될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또는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탐험가이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몇 차례 사자의 습격을 받고 열대병에 걸리고 그랬지만은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내 생명도 담보되어 있어 죽지 않아. 사명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도 않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어떤 거 포기하려고 생각하셨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장애물을 꿈을 성취하는 연장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고기 잡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해초가 많으면 막 그물이 걸리고 찢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진짜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어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단다. 이렇게 젊은 어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애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요것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요것만 좀 극복하고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밀어내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였던 의욕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옆구리에 가시 같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잘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풀려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당장 없어지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더 단단히 매여 있게 하는데 이런 어려운 장애물들이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없어지게 해 주세요, 이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장애를 내가 끼어안고 하나님의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해소되거나 넘어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물을 당장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만 늘 생각하고 미워하고 치워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승리를 위한 연장으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연장으로 사용해봐라. 연장은요,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거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좋은 연장을 갖고 있어도 그걸 쓸 줄 아는 기술자가 있어야 그것을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자는 장애물을 성공을 위한 연장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요 원래는 무명의 첼로 연주자였는데 게다가 시력도 아주 나빠가지고 악보를 순간순간 보면서 연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주 때마다 이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첼로 연주자가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무명의 첼로 연주자에서 세계 정상의 지휘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곡을 다 외우고 있으니 연주를 하던 지휘를 하던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더 유명한 지휘자가 되는데 큰 도약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람이 강용우 박사이죠.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이 미국 백악관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으로 일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프랑스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 의술이 발달해 갖고 눈을 뜨게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에게 개안 수술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나 안 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장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다 생각을 하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겪고 계십니까? 육체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이 장애를 도약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도 좌절하지 마세요.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서 나는 안 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곳 지방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 집안은 통틀어 봐도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고 잘 될 가능성 별로 없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도약판으로 사용하세요. 장애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장애로 남지만 딛고 일어서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훌륭한 멋있는 도전입니까? 딛고 일어서면 장애가 사명이 된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적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연장으로 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엄마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고 내가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가 학력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지면 나의 불우한 환경을 들먹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이건 장애를 도약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스스로 그 상처를 빨아가면서 그 상처를 묵상해 가면서 계속 그 상처 안에 갇혀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이런 자기 주문을 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실패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세요. 매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지만 아픔이 있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약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어에는요, 이 상처가 스컬이에요. 별은 스타입니다. 한 단어 차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예, 이 상처가 바뀌어서 스컬가 바뀌어서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요, 성폭행 당하고, 우리 인천에서 목회 잘하시는 이정식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간증을 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코스타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 얹혀 사는데, 그 집에 사는 그 총각 나이 많이 든 형님한테,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성폭행 당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그 목사님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결국 이겨내고, 폐병도 이겨내고, 과거의 상처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내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제 앞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향해서 그것을 선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상처가 바뀌면 사명이 될 수 있다. 장애가 바뀌면 이 장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판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말씀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든지,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장애물 뒤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 장애물이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다가왔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장애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은혜를 받는 중요한 연장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어떤 어려움 장애에도 매이지 않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